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셔서 오늘 이처럼 부활주일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건의 종교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죠. 어떤 사건일까요? 대표적으로 성육신의 사건이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의 신앙은 그 사건을 믿는 것으로 출발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사건을 만나야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멀리 계셔서 나와 상관이 없는 신이 아니라 성육하셔서 내게 가까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해 성육의 사건을 우리가 믿어야지 되는 거죠. 성육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신앙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순환을 감당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 믿음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출발이 되죠. 부활의 사건처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성육신의 사건과 그리고 또 십자가의 사건을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이죠. 부활의 사건은 성육신의 사건과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 비로소 구원의 능력이 되도록,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인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부활신앙이 곧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꼭 오늘과 같은 그런 이제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목격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현실로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덧입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삶을 선물 받은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그보다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 하는 말대로 대박 사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즘 사람들 표현대로 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값없이 얻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늘 기쁨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전율과 또 흥분이 있어야 하고, 또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절 드리는 이 예배의 기쁨이 하루 온종일, 그리고 또 한 주 내내, 우리 삶 곳곳에 순간순간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신앙은 우리의 인생을 그야말로 AD와 BC와 AD로 구분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인생을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부활신앙을 갖기 이전, 부활신앙을 가진 이후, 이렇게 나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우리 삶을 전복시키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부활의 사건을 우리 현실로 만나는 그런 부활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 신앙이라면 부활신앙이어야만 하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냥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이렇게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기독교 신앙은 그냥 무조건 부활신앙이란 말이죠. 그리고 부활신앙이라면은 그 삶에 응당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부활신앙이 가져온 변화가 뭘까?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신앙이 가져온 변화, 그것은 무엇보다 첫 번째로 소유가 아닌 생명의 삶으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부활신앙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다 부활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고 사실 엄밀히 말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신앙이니까. 근데 그 부활신앙은 소유가 아닌 생명의 삶으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소유를 쫓는 삶에서 생명을 구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소유 가치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의 가치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즘은 무엇을 보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돈이 되는가,
그걸로 판단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바로 돈이 우상이 된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여실히 확인이 됩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사회적 많은 문제들 가운데 단연 관심을 갖는 부분은 경제입니다. 경제. 그래서 방송사들은 연일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경제에 먹구름이 꼈다. 경제에 암울한 기류가 생기고 있다. 경제에 재앙이 불어닥쳤다.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무슨 전쟁이나 터질 때 쓰는 온갖 수식어를 이 경제 환경에 갖다 붙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코로나가 가져온 다른 어떤 불행보다도 이 경제적 불행에 더 많은 주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돈이 주인이 되는 세상. 그래서 소유가 우리를 소유해버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불행이 일어나면은 그 불행이 우리 소유 가운데, 우리 경제적인 환경 가운데 미칠 불행이 뭔가, 그것부터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서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청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그렇죠.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럽니다. 형과 다투다가 유산 문제로 예수님을 끌어당겨 가지고, 예수님이 유력한 랍비니까, 칭송을 받는 랍비니까 예수님을 끌어다가 유산을 더 얻을 그런 요량으로 예수님께 다가와 청을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돈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하시며 언짢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이용해서 유산을 더 얻고 싶었던 거죠. 그 사람은 주님 이용해서, 주님 심부름시켜서 소유를 더 얻길 원했습니다. 비단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서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주 나타나는 그런 자주 발견되는 그런 점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늘 소유를 중심에 놓고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을 중심적인 기도 제목으로 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허무하게 소유를 놓고 세상을 떠나는 자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 이것은 생명을 잃게 하는 함정이 됩니다. 항상 생명, 다시 말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생명이죠. 그 생명의 능력, 그것에 대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소유, 돈인 것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비단 성경의 경고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생명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적대자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적대자로 주님께서 유일하게 지목하신 것이 바로 돈입니다. 마태복음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여기서 재물, 다시 말해 돈은 하나님께 대한 가장 강력한 경쟁자, 유력한 경쟁자로 주님께서 지목하고 계신 존재입니다. 근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믿음은 소유에서 생명으로 그 삶의 초점이 전환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소유를 쫓는 인생에서 생명을 붙드는 인생으로의 변화, 그게 믿음을 가장 현실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없으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무슨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하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 왜? 믿음이라는 것은 부활 생명이니까. 부활 생명을 간직한 게 믿음이니까. 근데 그 부활 생명, 다시 말해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 바로 돈, 소유인데, 그러니까 소유에 대해서 지나친 집착, 그것을 갖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물질만이 소유를 뜻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학교를 나왔냐, 어떤 직장을 다니냐, 소위 어떤 스펙을 가졌냐, 모두 다 이 소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요즘 세상은 사람을 그런 소유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말할 때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경험한 다음에 소유 가치에서 생명의 가치로, 바울이 무슨 돈만 많이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뜻보다도 바울은 유력한 것들을 가졌던 소유자였습니다. 좋은 학벌을 가졌고 좋은 집안에 있었고 다 소유 아니겠습니까? 그 소유 가치에서 생명의 가치로 그 삶의 전환이 일어난 거. 그래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배설물처럼 심지어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영원한 가치인가? 우리가 받은 생명을 위해 사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됨을 믿습니다. 성경은 내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라 그랬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의 목적을 두라는 거죠. 그런데 소유에서 생명으로 이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는 역사는 바로 부활의 사건을 중심으로 가장 분명하고 또 아주 레디컬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무리가 은혜를 받아서 뭘 하기 시작하죠? 소유를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소유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부활이 주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그 삶의 목적과 가치가 그 생명을 누리고 또 소유하는 것으로, 생명의 가치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소유가 곧 생명이었어요. 목숨과도 같았어요. 소유가 없으면은 살 길이 없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신앙을 통해서 진짜 생명, 부활의 생명이죠. 그것을 만나고 나니 소유를 내놓고 나눕니다. 소유에서 생명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소유가 없으면, 가진 것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삶은 이전의 삶으로 이젠 다 지났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합시다. 진짜 불행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부활의 생명으로 호흡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진짜 불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돈 좀 있었으면, 저도 그런 생각 자주 하는데, 돈 좀 있었으면, 그런 삶은 이제 이전의 삶으로 지나갔음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더 사모하고 그것에 간절한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걷게 된 그런 삶, 그리고 또 우리가 얻은 선물임을 믿습니다. 둘째로 부활의 신앙이 가져온 변화가 무엇일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붙드는 그런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붙드는 그런 삶으로의 변화. 부활신앙은 우리를 이 땅에 잠시 있는 안개 같은 존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로 변화시켰죠. 따라서 이제 우리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땅에 붙들린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붙들린 삶으로, 영원의 목적을 두는 그런 삶으로의 변화, 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무엇입니까? 지옥 땅 지자를 쓰지 않습니까? 땅에 딱 붙들리는 삶이 지옥입니다.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은 지옥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뭘 얼마나 누리고 또 그 누리는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행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지옥에서의 삶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우리 삶이가 하늘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 그런 삶은 부활이 우리에게 준 선물의 삶입니다. 그래서 결국 끝은 죽음이다. 끝은 소멸이다. 이 사실은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절망을 안겨주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른다면, 당장의 것만 생각해서 그걸 모른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무의미와 공허를 줍니다. 결국 끝은 사망이야, 죽음이야, 소멸이야. 이것은 무의미와 공허함을 줍니다. 부활 생명이라는 영원한 소망이 없으면 어떤 선택을 해도 불행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결국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 다시 말해서 죽을 몸을 입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망을 선고받은 죄인의 현실인 거죠. 땅에만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지난해 개봉했던 영화 가운데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봉오동 전투는 일제에 대한 독립군의 승리 가운데 청선리 대첩과 함께 대표적인 그 승전의 역사로 꼽히는 그런 독립군의 전투입니다. 그걸 영화의 소재로 삼은 거죠. 그런데 뭐 누가 목사 아니랄까봐 저는 그 영화에서도 영적인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물론 독립군인데 정식 독립군이라기보다는 전엔 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뱃일을 하거나 뭐 아니 심지어 마적질을 하다가 이 독립군에 이제 편성이 된 그런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마병구라는 사람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이전에 이 마적단 두목인 황해철 그 등장인물 가운데 이 마병두라는 사람이 황해철에게 자꾸 뭐 형님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합니다. 이제 체질에 안 맞는 독립운동 할 만큼 했으니까 자기들 손에 들어온 이 독립자금을 전달하지 말고 이거 전달하라 하고선 독립자금이 자기들 손에 들어왔는데 이거 전달하지 말고 서로 나눠가지고 고향에 돌아가 편히 살자 그렇게 자꾸 설득을 합니다. 마병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돈 좀 보탠다고 뭐 독립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이 작전 이 임무가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저 무기들 하고 또 그리고 독립자금 챙겨가지고 내려갑시다. 돈이 있겠다. 총이 있겠다. 어딜 가서 못 살겠어요? 그동안 독립을 위해서 이바지했으니까 보상금이다 생각하고 각자 나눠갖고 우리 내려갑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황해철이 이 사람 대장이에요, 대장.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그래. 총하고 돈은 쓰면 그만이고 그 다음 어디로 갈 건데? 너 밟고 살 땅 있어? 농사 지을 땅 있어? 너 죽어서 묻힐 땅 있어? 야, 우리는 땅을 찾아야 비로소 끝나는 거야. 이 돌대가리야. 우리는 나라를 찾아야 끝나는 거야. 이 돌대가리야. 그럽니다. 원래 이제 조금 더 막 험악한 말이 있었는데 설교도 아니라. 그러자 마병구가 지지 않고 계속 설득합니다. 땅이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라가 뭐가 중요해? 그러면 나라가 뭐가 중요해? 총이 있는데 그 총 가지고 돈 뺏고 뺏은 돈으로 또 총 사고. 그러자 황해철이 또 대꾸합니다. 그리고 뭐?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총 많잖아. 그러면 더 큰 돈 또 뺏고 그리고 또 총 사고. 황해철이 계속 그리고 뭐? 그리고 돈 더 뺏고 그 다음에 총 더 사고. 그러면 황해철이 계속 몰아붙입니다. 그러다가 마병구가 결국은 에이씨 하면서 자기 답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적어도 그 장면에서는 분명해 보입니다. 독립이 되지 않은 땅에서 돈이 많고 소유가 넉넉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뭐 그런 뜻이죠. 주권이 없는데 사람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데 무슨 돈이고 소유냐, 그런 뜻이죠. 신앙적인 해석을 보태자면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잠시 갖는 소유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영화의 내용과 비슷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16세기 성자로 불리던 필립 네리라는 사람이 당시 명문대학인 콘티넨탈 이 대학의 교정에서 한 법과대 학생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입니다. 네리가 묻죠. 학생은 왜 법과대학에 들어왔나?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법학 박사가 되려고요. 그 다음엔 훌륭한 변호사가 되려고요. 그래? 그 다음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려고요. 그 다음엔 변호사로 명성을 날리고 싶습니다. 그래? 그 다음엔 짓궂게 계속 묻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다음엔 이것이 몇 번 반복되지도 않았는데 학생이 결국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엔 나도 별 수 없이 병들고 늙어 죽겠죠. 그런데 또다시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러자 이번에는 그 학생이 도리어 네리에게 묻습니다. 그 다음엔 전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짤막한 대화 이후에 이 학생은 네리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16세기 또 다른 성자가 되었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말해주는 거예요. 변화를. 바로 잠시 있을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으로의 변화, 그거죠. 그런데 그 변화는 부활신앙,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활신앙이 가져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성경은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제가 없다면은 이런 명령을 성경이라 해도 할 수가 없죠.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라. 이 명령을 성경이라 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부활신앙을 가졌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응당 우리에게 이 명령,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명령 그 다음에 왜 그러냐? 이런 전제가 있잖아. 우리 생명이신,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의 교회가 꼭 그랬습니다. 부활의 은혜와 능력,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늘 채워지니까 더 이상 땅의 것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만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시선을 끌었습니다. 사실 하늘의 것이 채워지고 하늘의 것이 임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결국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십니까? 그것을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으로 현실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부활의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영원한 것에 그래서 우리는 목말라 하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쌓은 보화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 영혼을 위한 분투만이 결국 우리 인생이 옳았음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부활신앙이 있음을 믿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이 가져온 변화가 뭘까? 그것은 종교에서 신앙으로의 변화입니다. 다른 말로 죽은 신앙에서 산 신앙으로의 변화입니다. 죽은 신앙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바로 사대교회가 주님께로부터 들은 책망이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 무슨 말일까요? 사대교회는 항상 바쁘고 분주하고 또 교회가 행하는 일들이 번창하고 또 성공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아니 우리한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 아닐까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었다라는 그런 판정을 내리신 거죠. 마치 주님은 산소호흡기만 제거하면은 언제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처럼 이 사대교회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대목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교회란 외적으로는 번영하고 외향적으로 종교 활동으로 분주하지만 영적 생명과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다. 이 영적 생명과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강렬한 부활신앙이 발동하는, 작동하게 하는 그런 생명이고 능력이거든요.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는 사대교회 같은 모습이 없나? 사대교회는 외견상은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 활동들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즘 언론에서 늘 말하는 그런 종교 활동 있잖아요. 종교 활동, 종교 행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건 철저히 동의합니다. 100% 그거는 동의합니다. 종교 행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 활동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견상 교회 나오고 교회 문을 열어두고 또 외견상 심지어 활력이 넘치고 외견상 그리스도인이고 외견상 봉사자이고 헌신자이고
외견상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교회의 중심도 보시고 우리 내면의 중심도 보십니다. 죽음으로 마비된 지 오래되었는가? 부활신앙이 그 안에 생명의 역사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주님은 잘 아신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 그래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교회가 그 판정을 듣고 볼 때 설마 그 교회가, 설마 그 집사님이, 라는 그런 놀라움을 금치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이 혹 오늘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 아무 문제 없이 옆에서 볼 때는 다 교회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죽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 신앙의 특징은 삶을 뒤흔드는 그런 영적인 감격이 없습니다. 생명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격과 또 그리고 감격이 우리에게 동반하는 그런 믿음의 동력들 있죠. 이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활동할 때, 진정 생명이죠. 그것이 활동할 때, 부활 생명이 활동할 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것에 대한 갈망이 시들어지는데, 부활신앙을 현실로 경험한 그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사건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현실로 경험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은혜, 또 생명의 역사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주변에서 볼 때는 아무도 모르죠. 목사로서 번듯해 보이고 또 집사로서 신앙생활 충실한 것 보이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교회이고 죽은 사람, 죽은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을 산신앙으로 만듭니다. 당연한 거지만 산신앙은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실제이시고 지금 이 순간 너무도 뚜렷하게 내게 임재해 계시고 매 순간 내 호흡 가운데 내가 느끼는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는 현실로 그렇게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산신앙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야지 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죠. 그게 산신앙입니다. 그 고백은 부활신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리빙갓,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내가 부를 때 반응하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오늘도 순간순간 매 순간 내 삶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만나는 믿음이 곧 산 믿음이고 그 산 믿음은 부활신앙이 주는 결과입니다. 그런 살아있는 신앙만이 늘 우리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참된 믿음의 역사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신앙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고인 물처럼 똑같습니다. 어제 같고 오늘 같고 10년이 다 같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은 흐르는 물처럼 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은 날마다 살아계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나고 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간증이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간증이 있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부활신앙의 결과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그래서 어제의 신앙 그대로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또 다른 신비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새겨넣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 그 믿음 생활은 늘 새롭고 신선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은혜로 충만한 신앙입니다. 성경의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얻었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한편 하나님이 주입시키시는 영적인 활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을 증언하니 은혜가 넘쳤습니다. 부활을 들으니
은혜가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충만해졌습니다. 은혜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그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다 압니다. 예,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은 물론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까먹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압니다. 은혜로 충만한 그 삶을 경험한 사람은 난 그 은혜 아니면 못 산다라는 걸 압니다. 예. 그래서 그 은혜를 얻는 자리가 아니면 못 산다라는 걸 알고 그 은혜를 구하고 소원하게 돼 있습니다. 종교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인 거예요. 종교는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은 없인 못 살아요. 예. 그동안 종교 생활 해온 사람은 신앙 활동 없이도 삽니다. 왜? 신앙 활동한 게 아니고 종교 활동했으니까. 그저 교회 출석만 하던 사람은 그런 거 없어도 삽니다. 원래 잘 삽니다. 예. 그런데 그냥 교회 출석했던 사람은 1년이 가서 교회 출석 안 해도 잘 삽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통해서 진짜 생명을, 진짜 신앙을 경험한 사람,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의 자리 아니면 못 삽니다. 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하니 그로 인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얻었더라. 이 은혜를, 부활의 삶이 주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못 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이미 부름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주는 변화가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부활신앙이 가져온 변화가 무엇일까? 소유가 아닌 생명, 그리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또 죽은 신앙이 아닌 부활신앙을 통해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접하고 그로 인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산신앙으로의 변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화임을 믿습니다.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